빌립보서 제4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아버지께서 먼지 같은 작은 존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섭리하시던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되는 여와의 날씨에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우리의 그 온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한 말씀 받고 오늘도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빌립보서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든 개척된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는 소중하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참 그 유난히 기억에 남는 그런 교회이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 첫성이라 불리던 이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나마 말이 통하던 그 회당도 없었고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배경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빨래터의 한 여인의 순종, 그 섬김으로 통하여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대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은 유난히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찐사랑을 품고 있었을 것 같은 배경입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 좀 내보내야 될 때, 떨어져야 될 때 이런저런 요구들을 많이 하죠. 뭐 잘 챙기고 옷 따뜻하게 하고 이 밥 도시락 싸준 거 그거 먹고, 요즘은 안 싸주나요? 학교에서 주나요? 급식 그거 남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막 이런저런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막 아쉬움에 막 가는데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하고 등을 돌리는데 그때 잊지 않는 마지막 얘기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뒤통수에다 대고 외치는 거 있죠. 자조심해 하는 거죠. 예, 다른 거는 이제 막 사사로이 막 이렇게 조심하고 잘 먹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자조심해,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마지막에 마치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시는 것처럼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사모하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들아, 잊혀지지 않는 거죠. 너희는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그 소중한 교회, 그 사랑하는 교회, 그 항상 마음에 있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도 바람이 부는 거죠. 내 소중한 자녀손들 가는 길에 꽃길만, 이 낙엽도 아니고 그냥 꽃만 떨어져서 그 길만 밟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쌩쌩 지나가는 차도 있는 거죠. 친구들과의 불화도 있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에 불어오는 이러한 지나가는 차량은 어떤 거였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것을 포기 못하는, 복음 앞에서도 포기 못하는 그 안경으로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까맣게 보이는 그러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믿음을 좌우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친구들 간에 불화는 없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러한 자매들의 분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이긴 하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이단성이나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 있는 여인들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댕기는 사람은 몰라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한 발 더 가까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댕기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괜찮아요.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끝나고 감사해요. 이런데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안에 소리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거룩한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내 마음에 있는 사랑스러운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정말 저는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오늘 꼭 동행하고 싶은 분들, 정말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새벽 제단에 부르신다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이 추위 속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부르셨다면은 기어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기어이 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기어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조심해라. 자조심해라.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외침,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말이 모든 이 주석에서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군대 용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병사들 다 튼튼하게 다 서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그 초소에 있는 경계병들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졸려도 굳건하게 서라, 힘들어도 서 있어라. 왜? 이 경계에 서는 이 초소에 있는 병사들이 이것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면 부대가 무너집니다. 적이 강해서도 무너지고 내가 약해서도 무너지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미리 보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미리 경고하고 미리 알려주는 이 초소의 경계병들이에요. 그러니 경계병들이 반드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그 선제 공격을 알아채는 경계예요. 그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굳게 서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디냐? 경계의 초소는 어디냐? 믿음의 반석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왜냐하면은 주 안에 서라고 했거든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기 위하여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될지, 어느 방향이 내가 오늘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경계의 자리인지 초소의 자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는 거는 다 굳건하게 서죠. 우리의 자존감도 자신감도 얼마나 우리가 튼튼하고 굳건합니까? 꺾이지 않습니다. 애지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면은 나보다 주님의 뜻이 서야죠. 주 안에서라면은
나의 좋은 거 행복보다 주님의 기쁨이 우선순위로 다가서야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바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입니까? 주 안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갈등이 있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이 길을 굳건하게, 하늘에서 이 지상에 내려와 굳건하게 걸어갔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잡혀가야 될 그 밤에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예수님의 갈등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갈등의 끝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성도들의 신앙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네, 오늘도 영적 전장에 나가야 된다라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왠지 모르는 용기가 생기고, 비록 영적 전장에 우리를 보내시기는 하지만 두려움으로 나가거나 이런 숨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솟구쳐오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쁨은 구약에서는 말씀을 받았을 때, 생명을 받았을 때, 없던 아이라 생겼을 때,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은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았을 때 선지자들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신약에서는 대체로의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의 기쁨이에요. 회복되었을 때,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회복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 전장터,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손을 들었는데 병자가 일어났고 귀신이 쫓겨났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업적을 나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인하여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으면 기뻐하라.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죄인의 명부에서 싹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명부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런 회복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도 이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이 감격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찬송이 오늘 종일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9절 말씀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은 들은 그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 이 말씀 저 말씀 많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풍성하여져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요즘 부쩍 느끼고 있는 건데요, 죄송합니다마는 다들 우리 남자들의 과거 얘기는 90%는 믿지 말라고 하는데, 왕년에 이러면서 하는 얘기는 믿지 말래요. 그런데 정말 제 자신이 생각할 때도 왕년에 젊었을 때는 꿀리지 않은 건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건강이 어디 갔는지 나도 모르게 다 없어졌어요. 시각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은 몸에 근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근력이, 이 거울을 보면은 옛날에 그런 근육은 없어졌어요. 그럼 다 살이 점점 처져요. 온갖 살이 다 처집니다. 집사님은 항상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네요. 우리 집사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잘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다 어디 갔지? 근력을 잃으면서 기운이 빠져나가고 힘이 없어요. 쉽게 지칩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근력이 빠지지 않을까요? 유지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답은 하나죠. 육체를 위하여서는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력도 우리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기고 찬송하면서 방언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 뜨거운 그런 이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날마다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영적 근력을 지켜줍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한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직분이 뭐가 됐으니까 구경꾼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잖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근력 빠집니다. 영적인 근육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갈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빛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몸을 위하여서는 보약 먹고, 몸을 위하여서는 테니스요, 골프요, 탁구요, 닥치는 대로 운동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우리 운동하면서 우리의 근력, 몸의 근력을 준비한 영적 근력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보고 듣고 받은 바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이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운데 그걸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자꾸 물러서서 자꾸 구경하는 자리에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앙은 무뎌지고 마음은 불편해지고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이거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빛난다. 그러면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생길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 굳게 서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고 이룬 것 없는 그저 부끄러운 코로나 안에 갇혀 있었던 저희들인데,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모여 새로운 명절을 시작하는 축제를 보내게 하시고,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받아 싸우니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뜻대로 나아가는 길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풀리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도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는 영혼의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귀청만 울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현장마다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근력이 튼튼하여져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복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먼저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요동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불편의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엔돌핀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면류관은 우리 잘 알듯이 경기를 하는 경기자의 결승점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그러한 이 관이었습니다. 스테파노스, 그 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뛰는 우리들의 두 다리에, 신앙의 두 다리에 근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